벌써 1년의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한 해 동안 통독을 하길 원하셔서 말씀을 지금 잘 읽고 계신 분들은 열왕기하가 지금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경에 통독이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뒤에 일독표도 있고 한데 꼭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고 얼마든지 일독 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계속 성경을 읽으라고 그럴까? 이 두껍고 재미없는 책을 왜 계속 읽으라고 그럴고 또 읽어야 되나? 어쩌면 아직도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주일학교든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우리 장년들이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읽어야 하는지, 왜 말씀이 중요한지가 오늘 본문 아주 집약적으로 함축적으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생명을 주기 위해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31절 말씀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 하면 좁게는 요한복음이 되고 넓게는 성경 전체입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하였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여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우리 요한복음 10장 좀 성경을 또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을 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함께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이 성경이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압축기에 딱 넣고 짜서 만약에 한 구절만 뽑아낸다면 아마 이 말씀일 거라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번 더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암송도 할 수 있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영생을 주신다.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5장 24절 25절 5장 24절 25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들으면 산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졸면 죽는다. 네. 들어야 산다면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 원리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직 어리니까 우리 아이들은 예외시켜주자, 그런 거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참 감사한 게 말씀을 참 잘 들어요. 보십시오, 벌써 태도가 다르잖아요. 딱 목사님을 바라보고 있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졸려고 하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참 복된 겁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도 잘 암송하고 있고, 또 묵상도 매일 하고 있죠. 매일 성경. 요즘 잠깐 쉬었나 봐요. 시험 기간이라 잘하고 있거든요. 묵상도 잘하고 있고 성경도 잘 읽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뭔가 하면, 왜 성경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을 강조하시는가? 지금 읽었던 구절마다 영생, 생명, 생명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왜일까?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강조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생명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신의 몸만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단 육신의 죽음만 놓고 생각해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죽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뭐 그냥 저절로 자연 사는 게, 왜 나이가 들면 저절로 힘이 빠지고 왜 자연사합니까? 왜 사고는 나고 왜 질병은 생겨서 몸이 죽습니까? 이 죽음의 이유가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묵상할 때 민수기 19장 말씀해 보니까,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한 자요. 왜 부정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는 자기는 안 죽는답니다. 자기는 자기가 보혜사 구원자이기 때문에 안 죽는데요. 그리고 신천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안 죽을까요? 제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누구에게나 정해진 사실이라고요. 누가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 하니까 그냥 죽으면 다 끝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성경이 말씀하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끊어진 상태인데, 그 상태로 몸이 죽으면, 우리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을 통해서 지옥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었거든요.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답니다. 불이 꺼지지 않고 그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불이 타는데 안 죽어요. 그 말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그래서 지옥입니다. 무엇이든지 끝나면 끝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거든요.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겠지. 이 모든 것이 지나가겠지. 지나가면 그때를 바라보는 기대와 소망 아닙니까? 근데 절망스러운 건 뭔가 하면 안 끝나는 겁니다. 끝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지옥인데, 그 지옥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냥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죽는 것보다 못한 곳입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냥 그 의미는 죽지 않는 겁니다.
의미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영원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 확정된 상태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 여러분, 사형수인데, 우리가 영적인 사형수인데, 자, 우리 지금 감옥에 사형을 확정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형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가장 듣고 싶은 말,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사형수에게 오늘 점심이 좀 고기가 나온답니다, 이런 걸까요? 아니겠죠. 사형수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이보다 더 기쁘고 복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죠. 말 그대로 복음. 사는 소식, 복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 기록한 말씀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왜 복음인가 하면 우리가 영적인 사형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왜 복음입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이 속에 있거든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사형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이 복음이냐 아니면 그냥 두꺼운 재미없는 책이냐, 이 달라집니다.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옥에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지금 사형수라니까요. 사형수의 소원이 뭡니까? 사는 거잖아요. 사는 거. 그래, 맞아요.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원이 뭡니까? 내가 들어줄게요 라고 말을 했더니, 아유, 감옥이 너무 불편해요. 감옥이 너무 좁아요. 조금만 넓혀주시고 요 환경 좀 개선해 주시고, TV 좀 한다 달아주시고, 여름엔 너무 더워, 에어컨 좀 바꿔주시고, 이런다면은 이게 제정신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곧 죽는 걸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정도가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변화되는 환경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까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 나눴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내용이 겨우 예수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이게 좀 달라졌고 이게 조금 좋아졌고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사형수, 육신의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 영원한 지옥,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신 것도 은혜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진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사형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하는 특별한 은혜, 진짜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는다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전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나는 죄인, 나는 영적인 사형수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믿어지면, 내가는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거, 내가 영적인 사형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면, 지금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은 우리에게 그 어떤 시간보다 복된 시간입니다.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살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있는데요.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시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되는가 하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으로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나 저 사형수 맞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나 위해 오셨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하게 주신 복음은 겸손하게 들어야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겸손하게 주신 복음인데 겸손하게 안 들으면 나와 상관없다니까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형수가 내일 모레 지금 사형이 집행되는데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방 좀 넓혀달라니까요.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낸 겁니다. 내가 참 연약한 존재구나, 무능한 존재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게 고난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다면, 내가 연약하다면 그럼 은혜를 구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겸손하게 복음을 듣는 데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립니다. 겸손하게 복음을 듣는 것은 진짜 은혜가 복인데 시간이 제법 오래 걸려요. 안타깝게도요, 망해도 겸손함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망해도 못 깨닫습니다. 내가 무능하다라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못 깨닫습니다. 우리 구약에 유명한 한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니느웨로 가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도망갑니다. 저 먼 길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니느웨까지는 800km인데 다시스까지는 3200km입니다. 4배나 더 멉니다. 마음이 떠나면 거리가 가까워도 멀고요, 마음이 있으면 멀어도 가까워요.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사라지면 핑계가 보이고. 요나가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갑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고 제비가 뽑혔고, 뭐 요나는 알죠. 풍랑이 딱 시작되자 자기 때문인 거 압니다. 자, 자기 때문인 거 안다고 그가 회개했습니까? 풍랑 통해 인정했죠. 인정. 선장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개한 건가요? 그것이? 나 때문인 걸 안다고 아는 게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제비가 뽑혔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물어서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갇혀있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가 덥석 물었을까요? 언제? 물론 답은 이겁니다. 회개하였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물속에도 있습니다. 저 하늘 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환경에 다 준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 그 은혜, 준비한 은혜를 누리는가 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회개할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럼 그 겸손하게 은혜를 구했던 시점이 언제인가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 기회드리려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풍랑이 일기 시작했을 때, 두 번째, 제비 뽑혔을 때, 세 번째, 물에 던져져서 물에 풍덩 빠졌을 때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할렐루야, 없어요. 그럼 언제일까요 도대체? 언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요? 언제인가 하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볼까요? 자, 참 재밌습니다. 언젠가 다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요나서 우리 강의할 때. 요나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 거기 2장이 보면 물에 풍덩 빠져서 요나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가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한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자,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물에 풍덩 빠졌습니다. 점점 바다 밑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바다 밑바닥까지. 바다풀은 바닥에 있잖아요. 바닥에.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닥까지 딱 떨어지고 나니까 풀이 그냥 머리를 휘 감기 시작합니다.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서. 물에 빠졌을 때 바로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바다 밑바닥에 떨어져서 풀이 머리를 칭칭 감아 숨 쉴 수 없는, 이미 그 순간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바다에 떨어져서 바닷물이 요 정도입니까? 그 망망대해를 가는 바닷물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모르잖아요. 거기 툭툭툭 떨어진데도 회개를 안 해요. 바다 밑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밑바닥에 떨어져야, 칭칭칭칭 머리가 감겨져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만약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물고기 물었겠죠. 이때까지 왜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이때까지 바다 밑바닥까지 처박히도록 그냥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밑바닥에서 회개를 딱 하는 순간 예비한 물고기가 바로 옆에 있다가 덥석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십시오.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럼 왜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기 어려울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원어의 의미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게 죄인데, 관역,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서 그분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고 만드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이 이제 구원이고 복이고 생명인데, 이 구원과 복과 생명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시간이고 가치입니다.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면서 죄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지 말아 너. 네가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이게 죄입니다. 막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역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거부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더 나가서 말씀 듣는 것도 어려운데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말씀 앞에 아멘을 합니까? 안 합니다. 아멘을. 일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리는데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 딱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새벽에 다른 걸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공부하라면 공부하겠고, 운동하라면 운동하겠고 다 하겠는데 새벽에 1시간 나와서 기도는 못해요. TV, 게임, 스포츠, 오락 밤새워서도 하겠는데, 그렇죠? 밤새워서도 하겠는데 성경 한 장 읽는 거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 도대체 이것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만든 목적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다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반역하게 만들고 거역하게 만들고 끝까지 밀어낸다니까요. 죄는. 마귀는요, 하나님 간섭 받지 말랍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게 마귀입니다. 그러니 마귀에 속아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중요하게 여길 리는 전혀 없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제가 죄인이죠 라고 말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으면 속으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거든요. 난 죄인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 한마디의 의미가 영원한 영적 사형수잖아요. 그 영원한 멸망, 지옥불 던져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 죄인입니다라는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영원한 사형수로, 영원한 영적 사형수로 그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내게 놓여져 있는 삶의 결정된 운명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죄의 결과가 그거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겠습니까? 와서 내게 은혜를 구하면, 누구든지 내게 오면 내가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앞에 안 나오겠습니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은요, 죄인인 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의 결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거 똑같아요. 그냥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런 게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만약 여러분 어떤 참 끔찍한 죄를, 이 세상 죄입니다,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졌어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야, 이런 죄를 지었네. 어떻게 하지? 그냥 넋놓고 있나요?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형을 감형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법이 뭡니까? 죄인은 변호사, 유명한 변호사, 유명한 로펌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명한 변호사 찾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돈을 들여서라도 변호사를 찾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인 거를, 이 죄의 결과가 엄청난 형을 받을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집을 다 팔아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최대한 감량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인 것처럼, 질병이 들었으면 질병을 해결하려고, 나으려고 의사 찾아다니면서 돈 들여서 고치려고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한 거잖아요. 의사의 선고를, 진단을 인정한 거잖아요.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영적 죄인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시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지금 그만큼 속아 있는 겁니다. 빨리 벗어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겸손하게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내가 말씀을 왜 기록했는 줄 아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너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단다.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생명 누리면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사시는 그 천국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어져서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